생명의 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주일이죠.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1950년 6월 25일 조용한 주일 새벽 4시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 공산군이 남침해서 민족 상잔의 처참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남측 지도자들은 김일성이 남침을 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공산군의 남침은 댐이 무너져 범람하는 물처럼 순식간에 남한을 집어삼키고 말았죠. 이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공산군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대한민국을 침략했다는 보고를 들은 유엔은 한국에 군대를 보낼 것을 긴급히 결정을 했죠.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16개 자유우방국들이 신속하게 군대를 파병했고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이죠. 한국전쟁은 만 3년 1개월 동안 이어졌고 이 땅 이 민족의 전대미문의 참화를 남겼으며 6.25 전쟁에서 한국군 사상자가 무려 62만 명이 넘고 유엔군의 사상자는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99만 명이었고 피난민은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은 30여만 명,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이 넘는 숫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초토화되고 인명과 재산장의 엄청난 피해가, 그 상처가 이제 있었고 세계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희망이 없는 나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죠. 오늘의 북한은 최대 빈민국으로 자유가 없는 독재 국가로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불량 국가로 죄악의 축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위협을 일삼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김씨왕국을 세워가는 저주의 역사를 접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북한의 정권도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6.25 사변의 노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라는 가사로 되어 있죠.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립묘지 한국전 전사장 묘역 입구에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방위하기 위해서 나가 전사한 젊은이들이 여기에 묻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25 전쟁 기념일,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게 묵상하며 개인의 삶에서뿐 아니라 이 민족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주일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보고 인정하지 못하는 백성과 나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죠.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야만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세우고 신정국가의 구심체가 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부른 노래로 여겨지고 있죠.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것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소유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바다와 강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피조물에게 삶의 기반을 주신 창조사역과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도덕적 왕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라고 시작하며 그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져 있죠.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자, 그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물음과 답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흠없이 깨끗한 외적인 행동을 상징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 내면적인 자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은밀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허탄한데 마음 두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것들을 지나치게 탐닉하는 헛되고 어리석은 욕심을 말하고, 거짓 맹세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손과 마음과 입이 정결한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주님의 군사적 왕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찬양을 받으시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전투력과 연관되며 전쟁의 용사라는 칭호와 함께 개선하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의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문들은 예루살렘에 설치된 성소인 장막의 문을 의미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 자신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소의 문을 영원한 문이라고 노래한 것은 그것들이 영원히 존속하는 성소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했는데 다윗의 법궤가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궁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생가 가족 여러분,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입성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온 우주가 그의 주권에 전심으로 복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